많은 목사님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도 그 좌절감, 실패감이 이제 깊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DTS라는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그 첫 강의에 이분의 마음에 깊은 치료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강의의 주제에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고 사람이 모이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미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구나. 이 인식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목사님의 깊은 내면의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가지셨던 이 실패감, 좌절감은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 성공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고 애를 써요. 만약에 본인의 마음 안에 실패감이 오고 뭐가 일이 안 돼서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나라는 가치가 그 업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업적이 올라가면 내가 올라가는 거고 그 업적이 무너지고 잘못되면 함께 거기에 내가 붙어서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목사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더 좋은 학벌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찾고 인정을 받고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이룬 거고 어디까지 가야 가진 거예요.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이미 엄청난 재산가였거든요.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평생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욕망의 괴물 때문에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디가 만족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보통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높은 데 위치해 있는 사람 보면 갑자기 초라해지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에게 그 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입니다. 서울대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인 컴플렉스가 열등감이에요. 올 중반에 카이스트에서 학업 문제 때문에 자살한 그 이유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본인의 탑이었는데 수재들 모인 그곳에 가니까 본인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가진 것으로 자신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평생 이루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항상 비교의식 때문에 늘 그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인 에쿠스를 이제 탁 장만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안 타봤지만 뭐 의자를 뭐 버튼을 누르면은 뿡 하면서 이렇게 척척 조절하는 게 기가 막힌 차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이제 쭉 시내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벤츠가 쏴 하고 지나가더래요. 순간 이 집사님 표현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아, 쪽팔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차인데 더 좋은 차가 지나가니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갑자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 열등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 못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할까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실패는 발전의 밑거름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패를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 일의 실패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일이 실패한 것은 곧 자신이 실패한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목숨도 끊고 또는 방황하는 일들이 많아요. 바로 이 마음의 태도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의 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뭐냐면요, 종의 영입니다. 이 종의 영이라는 말씀을 할 때 수식어가 붙었는데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신분 자체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종은 뭔가를 이뤄야지 그 업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그 행위로 인정받는 거예요. 종 자체는. 그러니까 종의 마음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늘 불안하고 더 업적을 이뤄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도 또 비교하니까 또 올라가면서 평생 만족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의 불만족스러움에 더 하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실패하면 낭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그러한 동기로 목회하시다가 결국은 상처받고 탈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동기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 그것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중반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새로운 삶의 동기와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사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교회 기록부에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믿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가 진짜다 라는 인식을 저는 참 새롭게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일반 삶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가 종교라면 저는 하나님을 아마 떠났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캐세라 그냥 좋을 대로 살면 그게 좋잖아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게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마 여기 선화목자 교우들은 이 간증을 들으셨을 텐데, 아주 술 고주망탱 그 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날 설교가 가정에 관한 설교였는데, 본인이 술 먹고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처 준 이 죄가 찔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이 쉽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또 술로 풀고 또 은혜 받고 또 술 풀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있는 그분에게 너 술 그만 마셔라. 내가 다 취하겠다. 이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신기하게 그날로 술을 끊고, 근데 작년에 간증할 때 그때까지 안 드셨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드셨으리라고 믿는데, 술을 끊고 지금은 주일날 그 주차위원 봉사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을 마음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들을 십자가에 옮기시고 우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이 인식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업적을 이루는 종의 영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안 되면 불행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이란 개념, 하나님이란 이미지는요,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더 큽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로 모음을 다 빼버립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야훼가 자음밖에 없습니다. 모음을 뺐어요. 왜?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두려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래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의 그 많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신약의 여호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구약과는 다르게,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희미했던 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 강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 더 독특하게 한 3번 정도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단어를 3번이나 넣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아빠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때 한 7년 전에 우리 큰아이가 4살 때 그 잠옷실에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잠옷실 문을 열고 그 많고 많은 아이 중에서 시오나 불렀더니 큰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이 아이가 나한테 다가올 때 거리낌이 없이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많고 많은 아이 중에서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아빠하고 달려오는 그 관계, 그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 안에는 든든한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들이 통장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지금 날아다니는 것 누가 먹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풀을 보아라. 이 꽃의 영광은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 13조에 대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13조를 떼니까 돈이 확 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또 11조는 어려운 이웃이나 선교 구제로 드리기를 서원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때가 돼서 결혼을 했고 또 부모님에게 매달 필요한 용돈을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장모님 또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어머님 매달 일정 금액들을 보내드리고 또 선교비나 구제비 필요할 때 그렇게 흘려보내는 생활을 지금 해오는데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내 아버지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17절에는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상속자 들어보셨죠? 그 유산 받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땅에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렁뱅이 자녀가 아니라 무가치한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그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제 한 세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한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큰 식당을 경영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때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사러 가고 오다가 그만 뚝방길에서 차가 굴러서 목에 척추뼈가 2군데나 부러지는 큰 사고를 입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게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뼈만 부러져서 신경이 걸쳐져 감사하게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도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병원에서 2번의 큰 수술을 하면서 뼈를 붙이고 그 일로 인하여 모았던 재산은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주님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을 때 그 보험을 든 게 있었는데 그 보험이 3월 31일 날 실효가 됐대요. 이미 다 끝나서 실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고는 4월 중순에 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까? 요 조금 며칠 요거를 이게 안 돼서 내 지금 삶이 어려운데 이거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그냥 다른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에서는 안 줄 텐데 다른 쪽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편지 하나 보내면 당장 전화가 그 보험회사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연락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해서 보냈더니 당장 연락이 오더래요. 아니 누가 보험금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줄 겁니다. 이 보험회사가 좀 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보험금을 받아서 제가 어저께 신방한 그 가정이 아파트를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떤 이제 그 물건 이렇게 어떤 꽃이나 또 뭐 서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나라에서 해주는 그 일을 하면서 월급을 한 80만 원을 받는데 감사하게 아들이 잘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아들의 도움으로 지금 사는데 하시는 말씀이 1,000만 원 벌을 때는 한 달 지나면 남는 게 없었대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낼 거 내고 갚을 거 갚고 쓸 거 써도 항상 풍족하게 남는다고. 그리고 좀 방황하시다가 하나님이 몇 주 전에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셔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축복된 분이다. 예전보다 돈을 못 벌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엄청난 신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밑거름과 든든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라는 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신기해요. 이제 우리는 아이가 셋인데 둘째, 셋째를 조산원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이렇게 포대기에 안아서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 오밀오밀한 그 아기가, 그 부드러워 이렇게 아기가, 당연히 아기가 부드럽죠. 그 아기를 이렇게 포대기에 쌓아서 그 따끈따끈한 걸 이렇게 몸에 싹 아는데 막 마음이 막 묵묵묵묵 하면서 막 너무 예쁘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아빠, 나는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좀만 기다려 일을 하고 일을 한 다음에 그 업적으로 아빠에게 내가 예쁨을 받을 거예요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이러질 않아요. 아이는 그냥 아이예요. 아무 업적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그 위치는 이미 사랑받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이미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부모의 모든 자원을 그 아이에게 무한 쏟아 부을 대상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냥 이름으로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자녀로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도 아닙니다. 학벌은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학벌이 다르시고 재산이 다르시고 아파트 규모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보면 저분이 나보다 좀 잘났다, 좀 내가 잘났다 인식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우리만 보면 우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1, 10, 100, 1000만 다 차이가 있죠. 거기에 무한대를 나눠보시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0이 됩니다. 1이 1000을 보기에는 엄청난 거지만 거기에 무한대가 껴버리면 1이나 1000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분은요,
이 땅에 좀 잘났고 좀 더 잘 살고 좀 공부 잘하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목사님이 왜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이 인식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잘해서 나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구나. 저는 이 마음을 저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가 잘 되면 제가 성공한 것일까요? 그러면 목회가 안 되면 저는 실패자입니까? 거기에 제 성공과 실패를 두면요, 저는 아마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그때 우리 그 사람들 모으는데 한 50명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80명 모였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000명이 됐다 싶시다. 제가 만족할까요? 조금만 더. 만족이 안 됩니다. 저의 만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어느 때 조금 이렇게 막으셔서 다른 걸 원하시면 또 제가 훈련받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도 살기를 원하세요. 종의 영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좌절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치유를 경험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어릴 때 부모님이 갈라지시고 이제 저는 어머니 밑에서 지내면서 그 깨진 그 환경이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하면 이상하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버지 직장이 뭐냐 자꾸 막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별로 가정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게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도 가정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책을 보는데 제 눈을 번쩍 열어줄 한 문구가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배경과 당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떼어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환경,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다. 이게 떼어졌습니다. 저는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속은 것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떼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둔 순간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당장 그 다음 토요일 날 제가 청년들에게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은 나의 과거에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인식은 내가 어떤 자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뭐를 가졌냐, 이게 우리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자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니까요. 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마치 제가 제 아이를 안으면서 느꼈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가진 것, 신분, 배경,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된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된 신분은 나의 가난보다 더 커요. 나의 직장보다 더 커요. 나의 질병보다 커요. 나의 어떠한 배경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삶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종의 영은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때문에. 그러나 자녀의 영은요, 감사가 돼. 왜? 나 같은 자를,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나.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늘을 유업으로 주셨나. 그래, 내가 좀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나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로서 고난받는 게 큰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족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빈곤을 다 경험한 가운데 내가 한 가지 비결을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믿겨졌을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이니까. 더 이상 나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은 돌보시는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 영광을 선전할 하나님의 의의 후사로 이 땅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삶. 가진 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은총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박보희 목사님이 제가 안성에 같이 있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성에서 고생을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 실은 이제 그 전에 그 목사님을 이끄셨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원 원장이신데 뭐 영이 워낙 맑으셔서 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래요. 박 목사님이 이분에게 천국 가면 꼭 이거 물어봐 달라고. 뭐 뭔지는 모르지만 꼭 요거 물어봐 달라고. 근데 꼭 그 깨어나면 그 질문을 주님께 안 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그 영적으로는 생각 하나도 안 난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 이제 서로 나뉘어지시고 안성에서 참 고생을 하시는 그 한가운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만나자고. 그래서 안성 추기성가 거기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한 달 뒤에 주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눈이 많이 오는 날이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꼭 기억하시라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느 날 주님 나라를 갔더니 주님께서 천국의 귀한 그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자리는 내가 사랑하는 한 종이 오면 내가 줄 선물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내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내 자리인가 했더니 너는 아니고 그리고 한 그 섬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한 노 목사님이 보이시더랍니다. 머리가 이렇게 허연 분이신데 그 섬마을에 평생 몸담고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날에 이분이 실력이 있으셔서 마음속에 내가 이 섬에서 썩으면 안 되지. 그래, 나도 좀 도회지에 나가서 좀 성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려고 짐을 싸면 마음에 양들이 걸리는 거예요. 몇 안 되는 양들. 내가 떠나면 이 양들은 어떡하나. 청빙이 옵니다. 목사님 거기 계시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래, 나는 나가야 돼. 기회야. 그리고 또 짐을 싸서 떠나려고 하면 또 양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짐을 쌌다가 풀고 하면서 결국은 평생 그 섬마을에서 몇십 명 안 되는 교우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가난함 중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또 그분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교우들이 다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주님께서 이 존귀한 자리는 내가 이 종에게 줄 자리다. 그 환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비록 그 가난하고 낮은 곳에서 그 아이들을 섬긴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목회하면 충분히 성공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본인 목회의 큰 마음의 방향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목사님도 꼭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나눈 말씀이 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나 또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러분이나 종의 영을 버리십시오. 더 가진 것으로, 더 업적으로
내 위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